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미 다뤘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인사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이 인물들만큼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5절 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얻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보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컴포트 존을 넘어서라 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컴포트 존을 확실하게 뛰어넘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정말 아주 귀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사도행전과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의미 있는 그런 장이에요. 바울이 지쳐서 아데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지만 사역이 너무 성공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서 힘을 받고 그리고 그 도전받는 그런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들을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정말 이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이들 부부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하는 대로 그가 같은 그 직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 텐트 메이킹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옆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열심으로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떠나는 가운데 이제 누가 같이 떠나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로마를 떠나왔습니다. 로마에서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 라는 그런 칙령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바울이 도움을 청할 정도로 뿌리를 내렸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곳에 살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자기의 사역이 다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함께 그 부렸던 그 이삿짐을 다시 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떠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간에 에베소를 거쳐갑니다. 거쳐가는데 바울은 남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남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 남는 것이에요. 거기 남아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올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복음의 그 전초 기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서 보는 것이에요. 바울이 항상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도 먼저죠. 그리고 에베소도 먼저입니다.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를 그들이 이제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뭡니까?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회개와 그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뭔가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조용히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전해들은 그 복음을 이제 그 아볼로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그곳에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고린도로 건너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어떤 땅입니까? 이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터를 잡았었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일을 감당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일꾼이다. 이제 편지를 써서 그와 함께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서 터를 잡자 이제 바울이 건너오는 것이에요. 몇 년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한 1년? 모르겠습니다. 한 1년, 2년 되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블라가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다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외의 제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에베소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소아시아 전체에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중심에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떠나서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모으는 헌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가서 또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선포할, 교회를 세워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기초를 닦고 있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이 로마를 떠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도와서 그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혼자 다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혼자 다녔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어요.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얘기가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에 대해 잘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삿짐을 하나 싸서 옮기고 이곳에 저곳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쌉니다. 자기 생활의 터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소로 달려가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제일 먼저 그 부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베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베는 누구예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중에선 지금 있는 성도 가운데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그랬겠습니까? 그는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겐 나의 동역자라고, my co-worker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컴포트 존을 뛰어넘었던 사람, 정말 불편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 그 부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동역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라, 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컴포트존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넘어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컴포트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니카라구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컴포트존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또 컴포트존을 넘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을 거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을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뛰어넘는 나라는 myself, 나라는 자신을 얼마나 편합니까?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가진 인격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가진 성질 부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컴포트존을 넘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라. 소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심이라는 컴포트존을 넘어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편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기심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쫓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이것을 다 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 컴포트존을 넘어설 수 있어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안주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우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컴포트존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컴포트존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소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좇는 그런 제자들 되어서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듯이 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